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의 빛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시작하면서 결론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가 결론을 맺기 위해 첨가한 내용이라는 설이 있으나 문맥상 예수님 자신의 결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의 빛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그리스도인의 본래적인 빛된 사명을 말하고요. 이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와 같이 무한한 빛이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빛, 너희의 범위 안에서 비칠 수 있는 빛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치게 하리는 엄연한 뜻을 가지고 부정가금 명령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면 자신의 생활만을 이끌어 나가거나 이웃의 그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보다 넓게 비추어서 빛의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인 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말은 어떤 지정된 의무나 책임 수행을 하는 정도 이상을 가리키는데요. 착한은 단지 선함을 나타내는 그와는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뜻 외에 매력있고 아름다우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즉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란 말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과 함께 마태복음에도 쓰인 독특한 용어입니다. 지상의 빛과 대조된 특별한 아들된 직분으로서의 사명을 크게 부각시켜주는데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빛을 비추는 목적, 즉 천국 시민의 직분된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야 함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강명한 하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과 같이 우리의 생활에 자연히 빛날 것이며 이러한 빛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예언서들이나 라는 반의 접속사의 구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예언서들,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때로는 율법만으로도 모든 구약 성경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사람의 생활 상태가 전부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원칙으로부터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러한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보통 시민생활에서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폐지하려는 강조형과 파괴하다가 같이 결합된 합성 동사로서 집이나 장막을 하는 것 같이 해체시켜 파괴하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니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들어 율법을 폐하라고 한다고 송사하였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추측이나 상상하지 말라, 일상적인 습관처럼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부정과거 명령형은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강하게 금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성하려는 폐하르와 강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그 뜻은 원래 완전히 채우다로서 순종하다, 충분한 의미를 나타내다, 요구를 충족시키다, 축복을 얻게 하다 등의 뜻에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로마서 15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형식 안에서 그 부조리와 결합된 점을 보충하고 채우신 것입니다. 부정사의 수식어를 갖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전체를 나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진실로란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란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멘, 진실하다, 확인하다 그렇게 되기를이며 세학에 가까운 엄숙함과 중요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진실을 강조하거나 청중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즉 아멘, 진실의 인이라면 너에게 이르노니는 건의의 표입니다.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코의 뜻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천지가 없어진 후에 율법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가능적인 사건을 상상하여 그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나타내어 줍니다. 한자, 한 핵, 한 개의 이오타, 한 개의 콤마가 작은 문자, 한 개의 불변사, 가장 작은 문자나 문자의 한 핵이 한자라
이란 헬라어의 9번째 문자의 이오타로서 히브리어의 11번째 문자의 요드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는 기록할 때 생략하거나 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또한 독립적인 문자라기보다는 다른 말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자는 매우 소홀히 다루기 쉬우며 때로는 이 문자가 중요한 단어들 여호와 또는 예수의 히브리어형인 여호수아의 첫 문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회근이란 말은 헬라어로 뿔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핵에 따라 문자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베드와 카프, 요드와 와우 등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바꾸는 것은 세계를 파멸시키는 것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헤이스 호 엔토레 후토스 호 엘라키스토스란 말이 있는데요. 세 단위의 간사가 다 붙여 있는 것은 각자의 의미가 중요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적은 구절인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9절의 3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없인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율법의 1.1회과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 앞에 행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행치 않는 자였으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였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치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리슈어 플레용이라고 있는데요. 독에서 강물이 넘치듯 하지 못하면 넘기지 못하면의 뜻이 된다. 형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들 자신이 세운 의의 표준을 채우기에도 부족하였으니 하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는 근처에도 못 미친다는 불완전한 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옛 사람들에게란 것이 있는데요. 호 또는 토스 아르카오스라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모세 시대 이후의 모두 유대인들은 총칭하는데요. 옛 사람들에 의해 by them of all time이라고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율법이나 예언서의 해석자들을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옛 시대 extant time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부정각으로서 과거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have heard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읽을 수 있는 지식계층이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과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6계명에 해당하며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하신 고귀한 인격이요 특권이므로 사람이 마음대로 타인이나 자기의 것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창조와 섭리를 무시하는 망령된 행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10계명에는 없는 것이며 아마 바리새인들이 유전적으로 부과한 것 같다고 합니다. 심판이란 법정이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최후의 날에 받은 심판의 근거를 두고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